성경 말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가지고 죽음이 가져다 준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계속해서 순서대로 나갔는데 그 요한복음 순서대로 나가지 않고 오늘 특별히 그냥 제가 위에다 타이틀을 그렇게 붙였어요. 요한복음 번외판이라고 붙였어요. 제가 오늘 본문 정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15일 동안 제가 한국에 나가 있으면서 제일 많이 생각한 게 죽음입니다. 죽음이 무엇일까? 죽음이 어떤 의미일까? 죽음을 묵상하다 보니까 죽음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와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생각하게 되었고, 또 그 어머니의 죽음이 남겨간 그 흔적들을 통해서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그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죽음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보통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그리고 어떤 문화에 살고 있든지 죽음과 친근한 종교나 문화는 없습니다. 교육을 받았든지 교육을 받지 못했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고 놓여 있든지 죽음은 터부시합니다. 죽음 자체를 즐기거나 죽음 자체를 좋아하는 민족이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죽음이라는 것이 이별을 상징을 하고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대해서 솔직히 모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어떤 그 세계가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다거나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공자는 그 공자의 제자들이 어느 날 공자한테 와서 그렇게 물어봤어요. 스승님, 죽음이 뭡니까? 죽음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바로 그럴 때 공자왈 뭐라고 말했냐면, 야 이놈아, 사는 것도 힘들다. 내가 살아야 되는 목적과 이유도 모르는데 죽음에 대해서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 사는 것이나 잘 생각해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유교는 그러나 죽음을 부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습니다. 유교는 죽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죽은 뒤에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죽음 자체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 죽은 그 대상자들, 죽은 자들에 대해서 그 유교가 가지고 있는 예의로 대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무시하거나 죽은 자를 멀리하지 않고 죽은 자를 공경합니다. 그래서 경이원지라고 말을 하는데 죽은 자는 공경하되 그 죽음 자체를 가까이는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유교의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 장례를 치면서 보니까 요즘에는 그 상조회가 잘 발달이 되어서 뭐 이관을 하든지 그런 모든 절차를 진행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분위기가 기독교니까 기독교식으로 바꾸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 이관 예식하는 분한테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이관을 하고 장례를 치는 게 제일 어렵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집안에 유교의 영향이 강한 분들이 제일 어렵답니다. 유교에서는 이관을 한다든지 하관을 할 때 조금만 잘못해도 난리법석이 벌어진대요. 굉장히 야단 많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권사님으로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하관할 때 유교에서 쓰는 그 사방을 같이 넣더라고요. 관에다가.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랬더니 혹시 모른대요. 만에 하나 누가 트집 잡으면 자기네들이 잘못한 거기 때문에 그냥 놓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놓았다가 하관할 때 다 치워버렸는데 그 죽은 이에 대해서 공경하고 공경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교 자체가 어떤 종교화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교가 무속신앙과 결합이 되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죽은 자를 잘 모시는 것이 이 땅에 남아있는 후손에 대한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묘자리를 잘 써야 되고 좋은 곳에 모시는 것이 그 후손들을 위한 축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서 온 거냐면 본래 유교의 가르침이 아니라 무속신앙과 결합된 그 유교의 영향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한국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이해를 생각할 때 가장 많은 영향을 유교에서 받았어요. 그런데 이 유교와는 달리 불교는요, 죽음을 죽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죽음 자체를 부정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죽었다 산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성이고 하나는 자성이에요. 그런데 이 법성은 뭐냐 하면
삼라만상을 주장하고 운행하는 근본 원칙이에요. 그것을 법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법성을 사람이 스스로 깨달아서 인식하는 것을 자성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불교의 모든 가르침이 이 두 단어, 법성과 자성에서 나오는데, 이 법성과 자성이 하나가 되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사람에게 있어서의 출생과 죽음, 그리고 삶과 죽음, 그리고 중단됨과 계속됨,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불교라는 말 자체가 깨닫는 교리거든요. 깨닫는 자의 가르침이라는 뜻이잖아요. 뭐를 깨닫는 거냐 하면, 내가 이 세상에 있는데 내가 이 세상에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삼라만상을 운행하는 근본 원칙과 도리를 내가 깨닫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을 때 이 세상에서 계속 되어지는 업보를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윤회라고도 얘기를 하고 업보서상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이 그 아까 유교가 뭡니까? 그 무속신앙과 결합되었던 것처럼 불교도 똑같이 무속신앙과 결합됩니다. 그래서 이 업보와 윤리를 권선징악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사는 사람은 좀 더 나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이 땅에서 잘 못한 사람은 개나 돼지로 태어난다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는 이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못 산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던 법성과 자성이 하나가 되어서 깨달아져야 내가 계속 이어지는 이 윤회 사슬을 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죽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삶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이런 삶과 죽음에 대한 가르침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책은 그 티벳 그 사자의 저서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 바로드 퇴돌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모든 책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책은 산자를 위한 책이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하면, 이 티벳 사자의 서는 뭐냐 하면 죽은 사람들을 위한 그 책이에요. 그 바르도라고 하는 뜻이 둘 사이예요. 어떤 것이냐면 낮과 밤, 죽음과 영원, 이 사이를 뜻하고, 그리고 퇴돌이라는 말이 듣는 것만으로도 자유에 이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티벳 불교에서는요, 사람이 죽으면 그 집안에 사제나 어떤 스님이 있으면 제일 좋고요. 그렇지 못하면 그 집안의 제일 어른이 이 티벳 사자의 서를 귀에다 대고 읽어줘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앞으로 아까 불교에서 말했었던 그 이 땅에서의 삶을 이제 떠났기 때문에 그 영혼이 만나는 세계, 그 영혼이 만나서 다음 세계로 넘어가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듣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티벳 불교에서는 뭐 의사를 부르는 게 아니고요, 티벳 사자의 서를 읽어줄 사람을 불러요. 그래서 그 집안의 어른이거나 사제를 불러서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불교에서는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것을 49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다음 생이 결정되어지기 전까지 그 사람이 다음 세상으로 가기 위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죽음에 대한 보통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는 죽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기독교에서의 죽음은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지만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삶은 이 세상에서 육과 함께 끝나지만, 그것이 끝남과 동시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삶이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기독교는 가르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치는 말씀 가운데 구원과 영생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영생이라는 말이 조해 아이오니오스예요. 조해는 육적인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뜻하는 단어예요. 이것이 바이오스와 조해의 차이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아이오니오스는 시작과 끝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말 자체는 뭐냐 하면 시작과 끝도 없이 이어지는 영적인 생명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영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죽은 이후에만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바로 이 순간부터 그 영원한 영생이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죽음 이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바로 그 순간에 내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죽음은 뭘까요? 죽음. 영생이,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이 죽지 않고 지금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면 죽음도 내 생명과 내 호흡이 끝나는 그 죽음이 죽음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느냐 하면 네가 죽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네가 죽어야 돼. 네가 이 땅에서 너희의 생명을 죽여야 돼. 뭘 죽이는 거냐 하면 내 안에 있는 죄성. 요즘 청년들이랑 제가 얘기를 하고 또 한국 가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한국이라는 사회가 정말 복잡하고 바쁘게 움직여지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직업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뭐 좋은 직업을 가진 분도 계시고 나쁜 직업은 없죠. 뭐 열심히 일해야 되는 직업 다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는데 한결같이 열심히 살아야 돼요. 심지어는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열심히 살고 복잡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목사님, 이제 그 오랜만에 만난 청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겠죠. 목사님과 점검해보는 거예요. 요즘 교회 열심히 다니니? 교회 잘 다니니? 가만히 보니까 그 한 30명 정도 됐었는데 제가 만난 사람들이 그 한 20-30명 중에서 교회를 잘 출석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그래도 퍼센트가 꽤 됐어요. 반 이상은 되더라고요. 그런데 반 이하, 한 3분의 1 정도는 교회를 출석하지 않거나 지금 많이 어렵거나 예수님과의 관계가 많이 어려워요. 왜 그렇게 됐니?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던 아이들인데 왜 교회 안 다니? 그랬더니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라는 자체가 한국 사회에서 굉장한 저항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크리스찬이 되어서 나의 믿음과 신앙을 오픈해서 산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그 내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는 것과 동시에 핍박과 박해를 받을 생각을 하고 내 신앙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좋은 거냐면 그냥 익명의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크리스찬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밝히지 않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편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한국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입장만은 아니죠. 오늘 우리들 살아가는 우리들의 입장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됐다라고 하면 죽음도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냐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깨닫고 난 다음에 내 안에 있는 혈성과 육성, 내 안에 있는 인간성이 있죠. 저는 알아요. 뭘 아느냐 하면 우리들 안에 본능이 올라와요. 본능이.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제가 분명히 지난번에 나가서 신앙 고백했고 그리고 다시 한번 지나갔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다 그래서 그런데 고통이 너무 심해지니까 고통이 너무 심해지고 중환자실에 계실 때 잠깐 들여다봤는데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나이 80이 다 된 어른이 할 수 없는 표현을 해요. 이게 뭐냐 하면 고통이 너무 심하면 사람 안에 있는 모든 이성적인 판단이나 통제 기능들이 다 없어지고 그 사람 안에 있는 깊은 본능, 무의식이 튀쳐나오거든요. 그 무의식은 괴로우면 힘든 거고요. 즐거우면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받은 이성이 통제하지 못하는 무의식, 이 본능이 올라오면은요, 그건 마주하기 굉장히 두려워요. 그런데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 믿음이 아닌 나의 본능이 튀어나올 때가 정말 많아요. 내가 극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화를 난다든지 이런 순간에 내 본능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과 싸우는 거냐 하면 내 본능, 내 육성, 내 혈기, 내 안에 있는 깊은 상처와 열등감 이런 것들이 튀쳐나올 때마다 내가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그것을 못 박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죽음은 내가 생명과 호흡이 끝날 때만 우리가 죽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뭐냐 하면 나는 날마다 싸운다라는 거예요. 무엇과 싸우는 거냐면 내 안에 있는 혈기와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내 안에 있는 자아와 날마다 싸워야 돼요. 우리 이번에 학생들하고 청년들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 받고 돌아왔어요. 은혜 받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 받았던 은혜가 계속 되나요? 그 받았던 은혜와 사랑이 내가 원한다라고 해서 끝까지 계속 가나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서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나의 모든 그 모습들, 본성들을 죽이고자 하는 싸움들, 그 싸움들을 계속하는 싸움을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부활은 뭐냐 하면은요, 부활은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이 땅에서 죽었잖아요. 우리의 생명은 땅에 묻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몸을 땅에 묻는 순간에 무엇이 우리의 몸에서 튀어나와요? 그게 영혼이거든요. 불교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이 삼라만상을 움직이는 본성 그 자체가 뭐예요? 결국 기독교로 말하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능력을 자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우리들의 영혼이 있잖아요. 그 영혼이 육신과 벗어나요. 그러면 육신과 벗어난 그 영혼이 누구를 대하게 되냐 하면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떠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면 어떤 상태의 몸이 되냐 하면 이전까지 우리가 갖지 못했던 새로운 육체가 돼요.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들이 죽은 다음의 세계를 모르잖아. 죽어야 만나는 세상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새롭게 만들어진 그 새로운 몸, 거룩한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부활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부활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부활이 우리에게 이어져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삶은 뭐냐 하면 내가 죽었어요. 내 영이 내 육신의 몸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가까이 하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조건은 단 한 가지예요. 그것은 믿음이에요. 누구를 믿는 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잘못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없기 때문이냐 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누구를 믿지 못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믿음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면 나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새로운 몸의 부활로 영생 가운데 들어가는 것처럼 이 사람은 어디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영벌 가운데 들어가요. 기억하세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읽으면서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된다는 뜻은 뭐냐 하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되어질 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현상이 부활이에요. 그 부활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뭘 물어보냐 하면 돌아가시면서 어머님이 본성을 보였잖아요. 막 짜증을 내고 그 내 몸이 너무 힘드니까 본성을 보였어. 그러면서 자꾸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잘못된 데 간 거 아니냐? 엄마 잘못된 데 간 거 아니냐? 제가 다놓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까지 세는 분이시고요. 어머니가 신앙 고백했던 그 고백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에게 숙제가 하나 생겼어요. 어떤 숙제냐면 중환자실에서 한 그 50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님이 너무 힘들어 했거든요. 물을 마시는데 물을 마시지 못하게 했어요. 그 창자와 그 소화 기관 때문에. 저렇게 죽을 걸 알았으면 물이라도 마시게 할 걸. 어머니 묘에 갈 때마다 생수를 3통씩 싸가지고 가요. 그래서 생수를 갖다 부어요. 그러면서 네 엄마 어떻게 다시 번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아버지가 열심히 믿고 아버지가 열심히 예수님 믿으면 그 믿음 가지고 다시 어머니 만나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에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죽으시면서 아버지한테 몇 가지 유언을 하셨더라고요. 그 유언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거 지켜야지, 내가 이대로 해야지라고 마음먹는 것을 보았어요. 제가 그 일련의 사건을 쭉 통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기독교인은요, 죽어가면서 그 죽음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가르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 헨리 나우엔이 실제로 당했던 사고였었어요. 14살 났던 지체장애아인 시후를 돌보는 때였습니다. 겨울이 되어서 길이 얼어붙고 빙판길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학교에 데려다 주고 다시 가서 그 학교에서 데리고 와서 공동체 데리고 오는 것이 일과였는데, 날이 너무 차고 미끄러우니까 나이 들었거든요. 헨리 나우엔이. 그러니까 그 공동체를 돌보고 헨리 나우엔을 돕던 사람이 오늘 나가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신부님 나가지 마시라고. 그런데 내가 맡은 의무니까 나갔어요. 나가다가 길이 너무 미끄러져서 휘청휘청 하는데 차들도 그랬던 모양이에요. 근데 차가 지나가다가 백미러로 이 사람이 그냥 툭 쳤어요. 차가 친 게 아니라. 그런데 길이 미끄러우니까 백미러로 치면서 휘청휘청 하면서 바닥에 그냥 꽉 떨어졌어요. 근데 떨어지면서 뭐가 출혈이 났냐면 비장이 손상을 입었답니다. 그런데 비장이 굉장히 피가 많이 나는 곳이거든요. 비장이 손상이 되면서 출혈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빨리 응급실에 후송되어지면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아예 이제 의식이 있었던 헨리 나우엔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어쩌면 당신이 죽을지도 모르고 이 수술 가운데서 깨어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라는 소식을 다 듣고 수술실에 가는데, 헨리 나우엔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상한 체험을 하나 했다. 그건 뭐냐 하면 죽음이 나에게 다가오는데, 그 죽음이 나에게 가까이 오는데 너무너무 내 마음이 평안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 마음 가운데 일상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느낌과 감사가 그에게 막 폭포수처럼 밀려오는 것을 느끼면서 너무 좋았대요. 그런데 깨어나 보니까 수술이 잘 돼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다시 살아났을까? 헨리 나우엔이 그렇게 고민했어요.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준비가 되지 못해서 나에게 또 다른 생명을 주신 걸까라고 삶과 죽음을 병상에서 묵상하는 순간에 굉장히 귀한 사실을 하나 깨달았어요. 그 깨달음이 뭐냐 하면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일 내가 분노와 쓴뿌리 속에서 죽어간다면 나는 내 뒤에 남게 될 가족들과 친구들을 혼란과 죄책감과 부끄러움에 처하게 만들 것이다. 나는 가장 깊은 차원에서 죽음이야말로 삶의 가장 중요한 행위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는 죽음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죄책감으로 묶어놓을 수도 있고 자유로이 감사할 수 있는 상태에 놓아둘 수도 있다. 이 둘의 차이는 바로 하나는 생명을 주는 죽음이고 다른 하나는 그저 죽는 것이라는 점이다. 죽어가는 사람은 남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풀어줄 아주 특별한 기회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어가면서 사람들을 풀 수도 있고 죽어가면서 사람들을 묶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왜 이런 부모님들 계시죠? 죽으면서 나를 오늘 이렇게 망하게 하고 죽게 한 저 XXX의 원수를 갚아줘라. 이렇게 하고 죽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유언을 들었던 자식들은 어떻게 하게 살겠습니까? 앞으로. 그가 남은 평생을, 그가 남은 몇십 년을 뭐 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그 후손이 얼마나 끔찍한 삶을 살지 기억하십니까? 죽음이라고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이 땅에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풀어놓을 수도 있고요. 내가 죽어가는 순간에 모든 것을 묶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봤어요.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인데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34절 35절이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알고 있는 34절 35절의 이 유명한 가르침이요, 언제 시작된 거냐 하면 오늘 보는 요한복음 13장 31절 바로 전에 어떤 기사가 있느냐 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을 하고 나가요. 성만찬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유다의 마음 가운데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를 팔아 넘길 것을 작정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라고 보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제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내놓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순간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로 영광을 받으셨으면 그 받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에게 다시 돌려준다고요?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뜻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순종으로 영광을 받으셨던 그 하나님이 그 받았던 영광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려 던져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게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뜻,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다 이루어진 바로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무엇을 준다라고요? 새 계명을 준다. 그런데 이 새 계명은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만약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웃에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이 명했던 사랑은요,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그 뒤에 가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고 기호를 메고 문설주와 임방의 띠를 표식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 마음 가운데 새겨 놓아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율법과 가르침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든 주체가 누구라고요? 구약 성서에서 신명기와 레위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네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을 다해서 그 이웃들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내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어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받았던 이웃은 나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랑을 받은 이웃은 나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의 반만이라도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가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랑을 받고 나에게 바르게 돌려주지 않고 나를 찌르고 뒤통수를 치고 내 마음을 상하게 했을 때 우리들의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갈 곳이 없어지잖아요. 이것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가족의 슬픔과 아픔이 다 어디에서 벌어집니까? 부모는 그러잖아요. 내게 가장 소중한 것, 이런 것 저런 것 다 할 거 없이 다 자식에게 줬는데 자식은 어떻게 해요? 부모님의 사랑을 카운팅한다라고요. 언제 나한테 이렇게 해줬고 언제 나한테 이렇게 해줬고 그런데 왜 내가 부모님한테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게 자식들이 세는 카운팅이잖아요. 물론 그렇진 않지만 이게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벌어진다라고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뭐 때문에 사랑을 착각하느냐 하면 내가 좋아하는 걸 사랑인 줄 알아요.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만나면 기뻐요. 내가 저 사람하고 밥을 먹으면 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베풀어요. 이것을 사랑인 줄 알아요. 여러분, 사랑은 내 감정이 아니에요. 내 감정이 교류되어지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뭐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본성, 내 감정, 내 의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체험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넘어졌거든요. 뭐에 넘어진 거냐 하면 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라고 하는 이 사랑의 개념이 구약성경에서 가장 큰 중요한 개념인데 이것을 실패하는 이유는,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본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으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사랑의 기준을 내 감정과 감성이 아니라 무엇으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사랑했던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남겨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나에게 베푸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고 베푸는 거예요. 영생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시작되는 거라고, 우리 이미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음도 내가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 죽음이 아니라 내가 오늘 날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본성과 육신의 씨름을 하면서 내가 싸우는 것이 죽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죽음의 순간을 우리가 겪으면서 내 안에 있는 나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나누며 베푸는 거예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소원을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예동교회에 있는 모든 교우들은 죽음이 임박해서 헬리나 웨인이 말하였던 사랑과 용서를 깨닫는 분이 아니라 내가 비록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이르지 않았지만 오늘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죽음의 의미를 깨닫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고 아는 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이 시작되어지기를 바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했었던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들로 인해서 시작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은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삶을 마감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우리가 살았던 그 가치관들 가운데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나누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의 자리에서만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이해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알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베푸신 그 사랑을 마음껏 나누고 베푸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